오늘은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PPT를 넘겨보시게 되면 여러분 잊음과 잊혀짐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잊음이라는 것은 내가 잊는 거고 잊혀짐은 상대방이 나를 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잊음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잊혀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제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겪은 모든 일과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기억하는 그 증상인데요. 마치 비디오로 녹화하듯이 자신의 모든 경험들을 기억하는 증상이 바로 과잉 기억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상황과 당시에 느끼는 그런 감정까지도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이 증상에 걸린 사람은 아주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좋은 추억이야 괜찮겠지만 여러분 나쁜 추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 생생하게 여러분 기억이 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하도 저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가지고 병명은 없지만 이 과잉 망상 증후군이 아닌가. 그래서 손에 핸드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다 놔둔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시간이 어떤 시간을 많이 할애하냐면 물건을 찾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요. 키를 어디다 뒀는지, 전화기를 어디다 뒀는지, 물건 어디다 뒀는지 손에 쥐고 있으면서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경우는 제가 이 최 목사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전화번호 기억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외웠지만 핸드폰이 이제 생기면서 전화번호 기억하는 사람, 아내 전화번호도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최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얼음이 돼가지고 최 목사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겨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이 최씨라는 게 겨우 생각나가지고 전화번호 막 뒤져보니까 이름이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전화를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정말 우리가 두려운 일이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기억나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머릿속에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과거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성경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억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그것에 남아 있어서 교만하게 되고 실패한 것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 또한 삶이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삶 가운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잊어버린다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혀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어떤 증오심을 여러분 받게 되면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끔찍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저를 미워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증오하게 되면 그것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잊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잊혀진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 보게 되면 탤런트라든가 가수라든가 또 배우들을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혀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글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막 악플을 다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을 잊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좋은 걸 하나 남겼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리플도 한 명도 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연예인들이 한 몸의 인기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 인기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어떤 글을 딱 올렸는데 아무도 보지를 않는 거예요. 36명이 회원인데 방인데 근데 36명이 한 명도 읽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여러분 잊혀진 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프랑스 화가 노랑생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를 보게 되면 따분한 여자보다 불쌍한 여인은 슬픈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불행한 여자입니다. 불행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병든 여자입니다. 병든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고독한 여자입니다. 고독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쫓겨난 여자입니다. 쫓겨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바로 잊혀진 여자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노랑생이라는 이 시인이 이 화가가 아마 자기를 생각하면서 지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잊혀진다는 거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엊그제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김수미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75세에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용엄니 그분이 32살에 일용엄니를 역할을 맡았더라고요. 그의 아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32살에 할머니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잘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 김수미가 영화라든가 또 드라마라든가 또 이제 연극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서 국민 여배우라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서 찾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그걸 찾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은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한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신앙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수미가 살아있을 때 많은 덕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집에 가면은 이 김치 냉장고가 몇 개 있냐면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8개씩이나 있어요. 뭐 김치 냉장고 이렇게 많아서 뭐 하겠어요. 많은 이유가 뭐냐면 김치를 담궈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나눠줄 때 큰 기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거의 한 번쯤은 이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오는데 저마다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 김수미가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잊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며 지은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라 잃은 그런 시대를 겪어보지 않아서 나라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나라를 잃은 것은 단지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나라 잃은 것은 고통이 심하고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그 일제시대를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남유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거닐었던 이 예루살렘 이 성벽과 이 성읍들 다 무너지고 이제 황폐하게 되었어.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들과 이 친척들은 모두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버리고 폐허가 되어 불타버린 이 성읍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들렸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 사람의 왕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패망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 그거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더 큰 좌절이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해파되고 자신의 백성들이, 친척들이, 또 친구들이 쇠사슬로 묶여서 그 포로를 붙잡혀 간 것보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더 큰 좌절과 절망이 뭐였냐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받은 이 수치와 이 치욕을 하나님 봐달라고, 살펴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과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해파되는 거, 불로 타버린 거, 백성들이 포로 붙잡힌 것보다 더 예레미야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이고, 잊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감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힌 것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치욕과 이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잊혀짐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은 술 가난정으로부터 잊혀짐을 당했어요. 우리 창세기 우리 40장 14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제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그곳에서 보디발 집에 팔림으로 이제 좀 숨통이 틀릴만 할 쯤에 이제 그 집에서 오해를 받게 되었죠.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를 강간했다는 그 이유로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술 간원장과 이 떡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한날의 꿈을 꾸게 됐는데 이제 요셉이 그 꿈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떡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술 간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풀려나서 다시 복직이 되고 바로 앞에 나가게 되죠. 그때 이제 요셉이 술 간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나가게 하소서. 그래 약속을 받고 간절히 요청했는데, 이 술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잊어버렸냐면 41장 1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이 술 간원장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되겠어요. 오직 그에게 소망, 유일한 것은, 희망은 뭐였냐면 이 술 간원장이 자기를 바로 왕에게서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거기에는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갇혀 있는 감옥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비서실장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잖아요. 그 감옥은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떡 관원장처럼 죽어서 나오든 아니면 술 관원장처럼 복직에 돼서 나오든
죽어서 나오든 살아서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다가 미수죄로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런 제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은 평생 그 감옥에 썩어야 되는데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이 술 관원 장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오해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 술 관원장이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은 요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지 않죠. 그 사람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황에 빠져있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바로 이 술 관원장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 관원장은 요셉을 쉽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처럼 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4년 동안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란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14년 동안 잊혀짐을 당한 거예요. 모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 4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나이 80이 되어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소에서 14년 동안 그런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혀지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이 좌절스럽고 여러분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그 안에 상처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이 14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던 이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쯤에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리라 했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웃었잖아요. 성경에 웃었다고 나왔지만 그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 하나님에게서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는 콜링장인데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져 있었던 이 모세는요,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잊혀지면 큰 상처를 받게 되고요, 사람은 잊혀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요, 사람은 잊혀지게 되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3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1절과 2절에서 네 번씩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네 번 반복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다윗.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네 번이나 반복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가중되는 건 좋은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다윗의 그 고통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힘들어도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되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고 3년, 5년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얼굴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형을 받으면 그래도 3년 후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이 있지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한번 범죄를 범하게 되면 뭐 100년, 그죠? 300년 막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더 이상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썩었다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처럼 아무 소망 없이 오늘 시편 13절에서 1절 2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의 진짜 고통은 그 자신들의 원수들이 자기를 고통을 주고 그리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원수들을 통해서 다윗이 죽음의 사슬로 넘나드는 거, 죽음에 이르는 거, 그것도 다윗의 진짜 고통이 아니라 다윗의 진짜 고통은 오늘 1절과 2절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진짜 고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나이까? 하나님, 내 고통보다 내가 더 힘든 것은 당신이 나를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고통이요 정말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번씩이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잊혀지는 것, 힘들었던 것도 잊혀지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애가를 부르면서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를 붙잡혀간 것, 그것에 대해서 그가 두려워했지만 진짜 두려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지 않을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절망이 예레미야에게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재건하면 되잖아요. 성벽이 불타버리고 해파되면 다시 여러분 그것을 쌓으면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 있으면 다시 여러분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면, 잊혀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의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예레미야도 여러분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 그 살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성전 문지기에서 여러분 그 문지켜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여러분 첫날 동안 오래도록 우리가 여러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여러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살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그 자비로우심을 그 받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들락거리면서 자신들을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짐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건강치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요, 그것이 얼마나 큰 절망이요, 그것이 얼마나 패배감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더 큰 두려움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내가 잊혀지는 것, 그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봐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레미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또한 예레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잊혀진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그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찬양할 때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